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은 초대교회 당시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에 대한 교훈입니다. 근데 본문은 얼핏 보면요, 바울이 당시 악습이었던 노예 제도를 긍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모두가 다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악습을 두둔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볼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같은 노예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을 염두에 두고 그 구체적인 대안으로 하나씩 변화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날 고용주와 노동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종의 의무는요,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이고요. 상전의 의무는 종들에게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당시 노예제도는요, 도덕상, 윤리상 문제가 많았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 노예 수가 약 6천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유시민의 약 4배가 되는 수치였습니다. 로마시 안에서만 66만의 노예가 있었다고 해요. 이처럼 노예가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빈부의 격차입니다. 빚을 진 사람이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 몸을 팔아서 빚을 갚는 경우고요. 그래서 노예가 된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전쟁에서 진 나라의 백성이 노예가 되었던 거예요. 당시에 노예 한 명당 가격이요, 유대에서는 은 30세겔, 헬라 화폐로는 120 드라크마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화폐로 환산한다면 은 한 세겔당 노동자 4일 품삯입니다. 약 5만원으로 친다면 5, 4, 20, 한 세겔당 약 20만원. 20만원 곱하기 30 하니까 600만원. 노예 한 명당 가격이 약 600만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 은 30에 팔았습니다. 이것은 당시 노예 가격을 받고 판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말씀.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러나 초대교회가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결코 무관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요, 노예 출신인 오네시모를 말할 때에 형제라고 말했는데요, 빌레몬서 1장 16절과 17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초대교회 당시 노예들의 실상은요,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인격은 전혀 인정받지 못했고 짐승과 같이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에 지나지 않았던 거예요. 주인에게 불복종하면 채찍질당하고 심한 경우 십자가에 달려 죽거나 맹수에게 던져져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죄악상에 기독교가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상당수의 노예 신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들에서 노예에 대한 특별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노예 오네시모를 자기의 아들이라고까지 말하면서 그를 영접하기를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예의 상전들은요, 하늘에 참 상전이 있음을 기억하고 노예를 억울하게 대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상황에서 종과 상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종은요, 섬기는 자의 위치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실하게 자신의 의무를 다하라고 명령합니다. 에베소 6장 5절 말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것은 최고의 상전인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신앙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철저히 자신을 낮추사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삶의 자세인 겁니다. 더구나 섬기는 위치에 있는 자는요, 더욱 이러한 자세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긴다 쉬운 것이 아니죠.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일을 한 만큼 대가를 받든지 아니면 내가 자원하여서 봉사하든지 일이라는 것은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쁨이 없으면 일은 힘든 겁니다. 하물며 아무 대가 없이 일을 해야만 하는 종의 입장에서는 모든 일이 다 힘든 거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6장 7절 말씀.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종들뿐만 아니라 상전들에게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베소 6장 9절 말씀.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들이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즉 종이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을 섬긴 것처럼 상전들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종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위협이나 가혹한 처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 상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종이나 상전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주인이며 고용주가 되든 종이며 피고용자가 되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인이나 일꾼이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꺼리낌이 없이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일터는요 또 다른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줄 믿습니다. 섬기는 자의 사명으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고용주가 되든 피고용자가 되든 세상 속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면서 섬기는 자의 사명으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